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40년 광야의 그 모든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렀고 출발했고 어디에 머물렀고 이것을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40년을 회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3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말씀합니다. 오늘 한 장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모든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일주일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갔는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일주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40년을 걸어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요 그 교훈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했기 때문에 일주일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신앙의 삶을 걸어갈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도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주관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고히 할 때 40년의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발판,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집을 짓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믿음의 발판을 먼저 든든히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몇 가지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불신앙합니까? 왜 염려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는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요 불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염려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뭡니까?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누굴 통해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그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무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가질 때에 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치입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데 어떤 믿음의 발판을 놓아야 되느냐? 우리는요 이 믿음의 발판을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보여집니까? 그렇구나. 내 가는 걸음, 내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미래까지 보장해 주셨구나. 나의 죽음과 심판과 내세와 천국의 상급까지 하나님은 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여정을 얼마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까? 한 주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신앙 여정에 믿음의 발판, 신앙의 발판이 든든히 놓여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뭘 깨닫게 됩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그 노정을 다 기록합니다. 40년의 인생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노예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노예된 백성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우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노예의 근성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신앙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아닌 우상에 물들었습니다. 노예의 근성, 또요 불신앙이 체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습니다. 고된 노동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죽입니다.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먼저요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이가 일어납니다. 흑암이 덮입니다. 마지막에 바로왕의 아들부터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뭐라 하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면요,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개구리가 신입니다. 이가 신입니다. 저 짐승이에요. 짐승들이 다 신입니다. 거기에 독종이 임합니다. 저 하늘이 신입니다. 바로가 신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신들을 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애굽의 우상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보았던 섬겼던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은 가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랐는데요,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는 내리지 않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가 죽습니다. 그러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요 죽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왕의 손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출애굽한 백성은요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광야길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힘든 곳이 광야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부터 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요 당연히 불신앙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훈련시키십니까? 부족한데,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그래,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따라가면 사는 곳이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광야는요,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광야는요, 불신앙밖에 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라고 합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어라. 내가 거기 있겠다는 겁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주겠다. 너에게 말씀하겠다. 너희들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은혜 주시겠다. 하나님은요,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마지막에는 어디 갑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33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50절이죠. 5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버려라.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의 모든 뿌리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석상, 우상,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문제는요, 아무리 산당을 다 헐어버려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또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 몰아내버려라. 우상 숭배의 모든 근원, 뿌리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하랍니까? 모든 우상을 버려라. 우상의 뿌리 없애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만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오직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애굽의 종된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뭔가를 알려주십니다. 모든 우상을 버려라. 우상의 뿌리까지 없애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광야 여정을 걸을 겁니다. 가나안의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입니까?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위에 서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진짜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올바른 집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쏙지 않습니다. 헛된 길, 틀린 길로 가지 않습니다. 드라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이제 공부가 힘들죠. 중학생인데 공부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다는 겁니다. 또 학원도 가기 싫다는 겁니다. 랩을 하는데 랩을 하니까 행복하대요. 그래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았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랩을 할 때 가장 행복해요. 학교 가도 행복하지 않고 공부해도 행복하지 않고 학원 가도 행복하지 않는데 나는 랩을 할 때 제일 행복하다. 난 앞으로 이제부터 랩하겠다. 나 학원 안 다닌다. 공부 안 한다. 나는 내가 가장 행복한 랩을 하겠다. 그 집 아버지는 뭘 하느냐? 치킨집을 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닭만 튀겨요. 그리고 배달도 해요. 그럼 아버지는요, 닭 튀기는 게 행복할까요? 하루 종일 행복 안 하겠죠. 그럼 아버지는, 그래, 내가 지금 매일 닭을 튀겨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 나도 행복한 길을 찾겠다.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운동도 하고 낚시도 하고 취미생활하고 나는 그래 하겠다. 치킨집 문 닫아요. 그럼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백화점에 근무해요. 그럼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만나면서 물건 파는 게 행복할까요? 그 엄마도요, 젊을 때 잘 나갈 때처럼 그래 살고 싶죠. 그게 행복이죠. 백화점 그만뒀어요. 자, 그러면 그 집이요, 그 행복이 각자 행복을 찾았어요. 그 행복이 며칠 갈까요? 몇 달을 갈까요? 뭐 혹시 그 아들이 랩으로 성공했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그 성공하지 못했으면 불행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런 행복을 찾아요. 그런 인생을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것이요, 내 인생의 성공이라 믿어요. 오늘 또 우리는요, 그런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겁니까? 어디에 내 인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뭘 하시느냐? 신명기 33장에요,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그 40년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아니냐? 이것이 바로 너의 행복이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뭐라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이 나의 행복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느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있다면,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생기를 주시며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누린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복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참 행복입니다. 로마 12장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행복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또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마지막으로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이사야 52장에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 하는 자의 발을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말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복된 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걸음이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 역사의 주관자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참 행복자다. 이것을 전하시는 복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출애굽부터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에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며 근원을 삼으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성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반석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금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 지금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믿음,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믿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든든히 뿌리 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판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집들을, 아름다운 집들을, 무너지지 않는
집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복입니다. 한 주간 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 여정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반석 같은 교회로, 반석 같은 성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지으실 아름다운 집들을, 성공된 집들을 지어져가는 우리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